할렐루야.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갈수록 더 사랑합니다. 환절기예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십시오. 더 건강하십시오. 갈수록 더 건강하세요. 오랜만에 까꿍 한번 해볼까요? 한 번 하면 조금 이렇게 서운하니까 두 번 하세요. 아셨죠? 까꿍 까꿍. 왜 안 하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절반 정도 온 것 같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던 것이 바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는 단순히 교리로 멈추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실천하라는 것이 바로 4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거기서 신앙은 끝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구원은 신앙의 출발점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4장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름을 내려놓으라입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권하노니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들에게 강권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권면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콜링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콜링, 소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소명이 있는 자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소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믿으라입니까? 행하여입니까? 행하여입니다. 그 삶으로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삶의 증명 무엇이냐? 2절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5가지를 얘기를 하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입니다. 먼저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온유는 무엇인가? 온유는 나약한 자가 아니라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절제하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즉 온유한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아지들이 두려워하면 어떻게 합니까? 짖습니다. 그러나 정말 온유한 강아지가 있나요? 온유한 강아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온유하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그거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부드러움으로 절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인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참고 견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용납하라는 것은 서로가 다른 성격, 다른 배경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견뎌주라는 것입니다. 딱
대돌보와 같이 흔들리지 말고 누가 나에게 기댔을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기둥이 되어주라는 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나오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얘기할 때는 그 행하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기도 더 많이 해라, 하나님 말씀을 더 읽어라, 예배 자리에 더 많이 참석해라, 이런 것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 행하라는 것은 바로 성품에 대한 변화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이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부단히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앙은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합이라는 결과를 낳아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부단히도 이 에베소서는 연합과 그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이 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열매는 항상 분리이고 분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았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되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멀쩡했던 관계가 무너뜨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멀쩡한 관계가 적이 되고 편이 갈라지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 연합에 대해서 강조하며 하나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3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본격적으로 본문의 3절은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누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하나가 되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파워, 우리에게 능력 주신 분, 방언을 주신 분, 이런 분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 인격적인 분께서 우리 강성교회를 평안에 매는 줄로 묶으셨습니다. 3절 말씀을 자세하게 똑바로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목사가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미 교회를 하나 되게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힘써 지키라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점 그 힘이 약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되는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이 교정되어야 되고,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나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렇듯 계속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맘대로 힘써 지키지 못하면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되기 위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꽉 묶어놨는데 그걸 내가 끊어내겠다, 그건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는, 무너뜨리는 엄청난 죄입니다. 목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근데 인간이 이것을 해체시킨다, 평안에 매는 줄을 끊어버린다, 찢어버린다, 이건 엄청난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말합니다. 자기 주장,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죠.
사사기에서 19장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엄청난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가 잘못한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분노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싸움과 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지파가 이겨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정의가 분노와 섞이니, 그리고 종교성이 섞이니 종교적인 괴물이 된 거예요. 자기의 정의와 분노와 종교성이 섞여서 종교적인 괴물이 되어서 분열이 일어나고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악을 미워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정의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뜨렸던 것입니다. 정의롭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고, 그리고 승리하였지만 형제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마음은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내가 하나로 묶어놨는데 너희가 그것을 찢어뜨렸다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너희의 분노를 통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셨을 것입니다. 사사기서 마지막 절인 사사기서 21장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속엔 옳은 대로 살아가면 그때부터 분열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름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은혜를 내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성교회 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하나로 묶은 평안을 매는 줄을 끊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부모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싸우는 거예요. 저희 아시다시피 딸이 둘인데 터울이 7살이에요. 근데도 둘이 그렇게 싸워요. 8살짜리가 지질 않아요. 조잘 언니가 어쩌고 저쩌고 막 앉아요. 그렇게 싸우는데 누가 중재합니까? 저는 일단 도망가요. 일단 저 구석으로 도망가고 저희 아내가 중재하기 시작해요. 엎드려 뻗쳐, 손 들어. 어쩔 때는 매도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국교회 문제 중 하나가 같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같은 아버지를 모시잖아요. 근데 왜 같은 형제 자매끼리 그렇게 저희 두 딸처럼 싸우는 것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형제는 미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면서 형제끼리는 공격합니다. 자기의 옳음을 명분을 세워서 서로가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옳은 분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즉 인간이 생각하는 옳은 일을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옳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옳음을 하나님 앞에 명분으로 내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 옳음이 정말 옳은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고 하나님께서 내세우신 그 섭리와 계획들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을 받아들여야지만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와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 간의 그 공동체성으로 완성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첫째 계명보다 더 낮은 계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권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가 없으면 우리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막대기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막대기를 붙들고 이웃을 과감하게 때리는 거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김희철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4장 20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든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가 이웃은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증명하시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맞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대신 왕이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거를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기도 많이 드린다, 예배 자리에 많이 나온다, 헌금 많이 드린다, 이런 걸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5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를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질의 문제인가 비본질의 문제인가요?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뭘 강조하냐면 하나를 강조해요. 몸이 2개이냐 3개이냐 이게 아니라 몸은 몇 개요? 하나요. 하나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은 여기서도 부르심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 아까 우리가 1절에도 그 부르심이 나왔죠.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과 거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를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소명을 주시는 이유는 사명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연합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4절부터 6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하나다 하나다. 무려 7번이나 반복합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심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라. 계속 하나를 강조해요. 성경에 그러지 못한 한 교회가 있으니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새벽마다 이 고린도에 대해 고린도 전후서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상당한 분파들이 나눠졌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그래도 바울이 가장 영성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이 아니냐, 바울이 그래도 신학적으로 보나 깊이 있지 않느냐, 그게 뭔 소리냐. 아볼로파다. 나는 언변도 뛰어나고 알렉산드리아에서 귀한 학문을 배운 사람이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베드로파다. 게바파다. 직속 제자는 베드로뿐이 없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베드로뿐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반응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너희들이 나누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분열의 문제는 단순히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어긋난 분열의 문제가, 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기만 했지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을 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어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끔 손가락질하면서 우리 교회 아니에요. 손가락질하면서 저기 창문은 왜 더러워? 화장실은 왜 이렇게 더러워? 말씀드렸듯이 보이면 본인이 하시면 돼요. 그게 은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목양실이 그리고 교육자실이 왜 5층에서 2층으로 내려와야 돼? 여러분, 이거 본질인가요? 비본질인가요? 이게 본질이에요? 성경에서 5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지 말라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거는 지극히 비본질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너무 착해요. 그리고 사랑이 너무 많으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가끔씩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본인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사랑이 있으면 교회가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쳐요. 차고 넘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되새겨 봐야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 5절에도 예수님 주도 예수님, 6절에도 하나님. 이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연합에 대한 것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삼위일체처럼 하나가 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외의 구원은 없습니다. 이거는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이건 본질입니다.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본질입니다.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죠. 피아노가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것은 비본질입니까? 본질입니까? 이건 비본질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 목사, 피아노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기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 한 몇십 년 걸릴 거야. 중직자가 이 피아노를 헌물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소중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거를 여기를 옮기고 싶은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을 힘들게 하기 시작하는데 세력들을 만들어요. 그 피아노 때문에. 피아노가 도대체 뭐라고. 피아노 때문에 세력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얘기하시는 일주일에 1cm씩 올려야 된다. 김 목사 허허 웃으시면서 김 목사 한 몇십 년 걸릴 것 같아. 이 비본질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막대기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늘 본질 때문에 그런 거룩한 싸움은 하지 않고 비본질 때문에 서로 비방하며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감정과 오름과 자신의 생각을 이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니 본질을 비본질로 막 바꿔놓고 자기의 오름을 본질로 생각하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오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짓밟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진정한 본질을 놓치면, 복음을 놓치면 비본질이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묶은 것을 찢지 말라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기준을 해체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미 평안을 매는 줄로 묶은 것을 여러분의 감정으로 찢어뜨리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강성교회를 평안에 매는 줄로 강하게 묶어 놓으셨다면 여러분의 오름으로 그 평안에 매는 줄을 찢어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런 종교성과 율법성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된 그 공동체를 찢어뜨리면 안 됩니다. 찢어뜨리려면 여러분의 완악한 심령을 찢어뜨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돌덩이와 같은 그 심령을 찢어뜨리십시오. 분열의 문제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을 끊어내는가 하면 내 심령을 찢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내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찢어내야지만 복음이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심령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돌덩어리를 찢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찢을 것을 찢어야 되고 찢지 말아야 될 것을 찢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이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찢을 것을 찢지를 않고 찢지 말아야 될 것을 찢는 것입니다. 뭘 찢으시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완악한 심령, 그 강팍한 마음을 찢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야지만 평안에 매는 줄을 힘써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찢어야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병들어 있어. 저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 저 사람이 지금도 남모르게 눈물 흘리고 있어. 근데도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찢을 것을 찢지 못하고 찢을 것을 찢으니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질 못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찢으려면 여러분의 심령을 찢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생명을 내 심령 속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으로 평안에 매는 줄을 확고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강성교회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아멘.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아멘.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떼고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 10년 가운데 복음이 있으십니까? 혹여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돌덩어리와 같은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복음을 튕겨내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분열의 문제는 인간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공동체를 찢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돌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찢어뜨릴 수 없는 돌덩어리가 있사오니 성령이여 내 마음을 찢어뜨리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는 매는 줄로 우리 광성의 공동체를 묶어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평안하는 매는 줄로 우리 광성교회에서 묶어주시며 복음으로 묶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돌덩어리를 끄집어내시오다. 내 안에 있는 강팍한 마음들을 끄집어내시오다. 내 마음에 있는 완악한 마음들을 찢어갈 보혈로 찢어내시오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인내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세워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정성과 우리 주님께서 가란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다. 아버지 주님이 다시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자, 복음적 그리스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찢을 것을 찢게 하시고 찢지 말아야 될 것을 찢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완악한 마음들과 강팍한 마음들을 완전히 십자가의 그 은혜로 찢어뜨리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겸손이 필요합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